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계획도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내 뜻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뜻하지 않는 삶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뜻대로 이 세상 되어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행복할 것이라고 세운 계획이 어떻게 해요? 빗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거기서 그래도 행복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 집안이 워낙 뭐냐면 이게 잘못된 집안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365일이 싸움터라는 집안이.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물론 안 싸울 때도 있긴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추석이나 명절 때 이렇게 친척 집에 갈 때 그때는 싸우지 않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만 안 싸우는 거지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이렇게 항상 싸운다. 너무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딸들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는 자기 집안을 볼 때는 도저히 뭐냐면 내가 결혼생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니까. 그래도 뭐냐면 내가 만날 신랑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여 죽은 것처럼 오히려 더 뭐냐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오손도손 좀 살고 싶고 그랬는데 젊은 날에 어때요? 그 신랑이라는 사람은 두르면은 속 뒤집어 놓고 그리고 젊음을 다 외부에서 허비하고 있다가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할 때에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로 행복이 필요할 때는 그 남자는 어디요? 바깥으로 나서 일한다고 그러고 사업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재산 다 들어먹고 그리고 이상한 여자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내가 남편에게는 기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자. 자식. 근데 여러분, 이 자식이 진짜 뭐냐면 어렸을 때의 자식이지, 이제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왼수 같아. 지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막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데는 일품이야.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죠. 기대했던 그 기대는 산산이 조각 나고, 그리고 오히려 불행한, 조금 돈 모아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싹 가가지고 다 털어먹는지. 사고 저지르고 나서는 엄마한테 그거 물어내라고 그러고, 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간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그러고, 그 속을 바글바글 새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그 자식도 장가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나이 60이 넘어요. 60이 넘어. 그때에 뭐요? 그래, 내가 젊은 날 남편으로부터 위로는 받지 못하고 자식으로부터는 위로를 받을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60이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내가 늙어서 좀 어떻게 돼요?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누가 들어와요? 그 기운차고 뭔가 능력 있다라고 했던 그 인간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기운 빠지고 병드니까 그때 또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디 갈 수도 없어. 와가지고는 아침밥 달라, 점심밥 달라, 저녁밥 달라. 기운 있고 뭔가 저기 할 때는 나가가지고 두르지도 않다가 이제는 힘 빠지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어디에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마누라 괴롭힌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이 80이라도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다가오는 것은 괴로움이요 고통이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어때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모아놓은 재산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기당하는 일들. 그리고 저녁에 노년에는 뭐냐면 힘없는 남편이 들어와서 그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이 세상. 지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노년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3억 8천만 원을 모았대요. 근데 문자 한 통에 다 날아간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뭔가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불행이 파도처럼 폭풍처럼 몰려왔어.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이제 죽음 이후에도 행복하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는 더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어디라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 뭐냐면 그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도리어 그것이 내게 큰 슬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낳는 것은 그 자식으로 인하여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있는데,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다가온대. 여러분,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12시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물론 24시간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낳은 자식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랬던 그것이 도리어 평생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도 여기 있잖아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아침에 나가면 장을 봐가지고 저녁 때 올 때 따뜻한 밥그릇, 된장찌개 이런 것들을 다 해주려고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렇죠? 그래서 전화 오면 뭐냐면 오늘 2차 있어. 알아서 먹어.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렇잖아요. 또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요리책 해가지고 끓여오면 맛 없어도 맛있게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장모님은 뭘 가르쳐 준 거야? 그냥 따로따로 놓네. 나를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를 할 때 얼마나 속이 뒤집혀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다. 남편. 정말로 가정을 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면서 정말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자기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통장으로 꼬박꼬박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식도 키우고, 그리고 노년에 그래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아내를 믿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해줘서 이제 통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지라고 하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통장이 제로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다단계로 날리고 캬바라 해가지고 강남 제비 하나 잡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다음 완전히 다 털리고. 제비가 와서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피우시죠. 그거 한 마리 키우다가 어떻게 돼요? 다 털어버려, 다 뺏겨버려. 그때 그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슬픔이고 한밖에 안 남는 거야. 한밖에. 자, 그러면 원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지음을 받았느냐 이거지.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버러지 같은 인생이 돼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14절. 자, 거기 전반절만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말할 때 뭐냐면 버러지 같은 인생. 버러지.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니야,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꿈틀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건 꿈틀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이 어느 날 어떠한 존재가 됐느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43장 4절.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어느 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자가 됐다 그러냐? 자, 이사야서 41장, 자,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드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이 어느 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 권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태산과 같은 문제들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들도 여러분, 이 야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야곱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자, 우리 2절을 한번 봐요. 43장 2절.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전에는 지렁이 같았고 버러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보호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위험한 그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은 결코 너를 사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여러분, 평상시에 풀무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의 머리털락 하나 타지 않고 그가 그 불구덩이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러므로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여러분,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사이를 지날지라도 물이 그들을 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그들을 범해서 그들을 수장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호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의학이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길을 내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완수 전도사님이 이제 뭐냐면 파주의 도내교회로 부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거기에 어디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막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분이 있었어요. 최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어떠냐면은 날씨가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안 나와요. 날씨가 우중충하고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언제 나오냐? 날씨가 어정쩡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어때요? 어정쩡해요. 그러면 누구의 밥이 되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심장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깊어져요. 도저히 뭐냐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뭐냐면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지금이야 여러분, 장례를 지내도 장례식장에 가면 뭐 모든 물품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장례가 났는데 수의가 있어야지, 또 관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수의도 준비해야 되고 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준비해 놓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나 죽기 바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미리 준비하면 오래오래 산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미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면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너 나 죽기 바라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어머니가 오래 사신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 처음 들어봐요? 그랬잖아요. 근데 뭐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러셔. 근데 뭐냐면 며느리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도 준비해야 되고 어때요? 수의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그 지금 5, 6살짜리 있는 아들한테 네 색시 죽을 것이니까 수의 준비하고 관 준비해라. 그리고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래도 어정쩡하게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전도사님, 장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의 준비하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으니 전도사님이 다 준비 좀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서 관값하고 수의값을 준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당신의 며느리는 이제 건강하게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며느리와 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좋은 장소에 모시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조건은 뭐냐면 지금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주인 바꾸는 게 낫겠어요. 며느리 죽고 아들 그 손주 그거 엄마 없는 그거 데리고 항상 눈물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을 바꾸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딱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믿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3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 전도사님이 그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3년째 되었는데 정말로 그 집이 떵떵거리는 집으로 됐고 며느리도 뭐냐면 건강하게 살아요. 믿지도 않아. 아까 며느리가 병들어서 죽을 게 됐다 그랬더니 아유 저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 했더니 그건 믿어. 근데 이제 건강하게 되고 떵떵거리게 살게 됐다는 거 그건 안 믿어. 베드로하고 똑같아.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랬는데 죽는 건 믿고 부활하는 건 안 믿어.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엔지니어인데 근데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장난감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고 그 장난감에 뭐냐면 특허를 받은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그래야 뭐 하겠어요. 뭐 그냥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기차 레일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차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특허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줄을 서서 그 장난감을 사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빌딩을 사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좀 놀래주는 사람도 있고 호응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저도 설교할 맛이 있는데 완전히 뭐 그냥 공동묘지야. 막 정막강산이야. 정막강산에 막막강산이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정막강산을 만들면 안 되고 막막강산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원수 같은 부부가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뭔 줄 아세요? 정막강산이야. 서로 대화를 없어. 대화 안 해. 그냥 각자 방으로 가. 그렇죠? 그런데 남편인데 이게 남편은 살아있고 이 부인이 죽었다. 그럼 뭔 줄 아세요? 정막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래도 남편에게 있어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부인이라도 살아있는 게 나아. 알겠습니까?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살아있는 게 나아. 남편이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요 완전히 정막강산이야. 진짜. 근데 어떻게 돼요? 부부가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었어. 그 아내만 살았어. 그러면 뭔 줄 아세요? 금수강산이라는 거야. 금수강산 얼씨구 절씨구 이게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금수강산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현장을 뭐냐면 금수강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하자 집사님도 남편 있을 때 항상 그 옆에서 먹여주고 막 그런데 요즘 금수강산이에요. 그러니까 금수강산 활약강산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뭐냐면 정막강산을 만들지 말고 막막강산 만들지 말고 뭐냐면 금수강산 활약강산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해 줘야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김한수 전도사님을 딱 거기에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 왜 이루어졌느냐? 왜 이루어졌냐? 여러분 이 김한수 전도사님 심령 속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김한수 전도사님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김한수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대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라.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의학적으로는 그것은 도저히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아니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내 원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아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의 삶이 누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는, 예수의 처소, 성령의 처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그곳에 무엇이 담겼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다가 있으면 사이다병, 콜라가 있으면 콜라병,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뭐냐면 마귀, 사탄, 귀신들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행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때에 떨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그 바다 앞에서 망설이느냐?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명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홍해야 갈라져라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명령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심령에 모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할 것은 문제 앞에 뭐요? 산들아 무너져라. 찬송가, 저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뭐라 써요? 높은 산들아 수르바발 앞에서 평지가 되거라.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문제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요.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풀지 못할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모셨는데 성경의 말처럼, 간증하시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죠.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뭐냐면 이 김한수 전도사님이 이제 저 파주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하실 때에 그때 거기 갔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어느 날 이제 신앙이 좋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감자를 심고 있었던 거예요. 감자. 근데 감자를 딱 심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감자가 그래도 한 100평 정도 됐나 봐요. 근데 열심히 심었는데도 그걸 다 못 심은 거예요. 반 정도 심은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거기 딱 가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반가이 맞아주시. 그리고 나서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감자를 심었어. 근데 해지기 전에 다 심어야 돼. 근데 목사님이 갔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 에? 에? 심어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빠요 빨리 가세요. 나 이거 빨리 오늘 다 심어야 돼. 뭐 그것도 괜찮지. 그 정도는 괜찮아. 와서 같이 심어요. 이러면서. 그럴 텐데 이분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신방을 갔어요. 감자를 거둘 때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반절은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심고 반절은 후에 심었는데 수확이 오시기 전에 심은 건 감자가 별 볼 일 없는데 여기는 3배나 더 크게 알들이 투실. 이 전도사님이 이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뭐냐면 이야 정말로 이 전도사님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를 높여준 거예요. 교인도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죽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불행으로 평생을 지나가야 할 그 가정에 며느리는 죽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자를 심었는데 반은 지질지질한데 반은 뭐냐면 토실토실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전도사의 선포, 기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대를 받아야 돼요. 요즘 목사님들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저기 사업장이네. 그래서 들으려고 그러면 거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먼저 본 거지. 이렇게 오시는 거. 그러면 그냥 재빨리 들어가지고 숨어. 만나고 싶지 않아. 왜? 기도해줘도 역사도 없는데 와가지고 뭐냐면 대접만 받고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바쁜 시간에 그 시간 안 뺏기는 게 좋아. 와가지고 여기
사장님 집사님 계세요? 그러면 없다고. 방금 나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면 출장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는 게 나아. 앉아가지고 차 좀 주세요. 근데 또 커피 주세요. 커피를 주면은 그 뭐야, 우리 길거리 커피 있잖아요. 그 뭐지, 믹스 커피 그거 가지고 타 주려고 그러면 꼭 목사님들 저는 그런 거 잘 안 마시거든요. 응? 무슨 프레스인가 뭐 무슨 차 막 비싼 것들만 요구하고 저런 것들은요 마시면 기름이 혈관에 껴가지고 안 빠져요. 뭐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차인지 뭔지 그런 거나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먹고만 가니까 시간만 뺏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가면 막 저기 오면 오는데 자기 집으로 안 들릴까 봐 쫓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시고 가시는 길에 하면 들렸다고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어. 아들 집에 갔어. 그랬을 때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 아들 집에 며칠을 더 머무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가 거기 있으면서 뭐냐면 여기 뭐 부족한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합니까? 아니면 뭐 부족하든 뭐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들렀다가 금방 나오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며느리가 불편스럽게 만들면요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는 오래 있으려고 하잖아. 아니 반찬을 해줘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국이나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네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니 무슨 피자니 이런 거 찢어주고 그러면 그거 먹어봤어야지. 며느리들이 이제는 뭐냐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오는 것조차도 싫어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파트도 삼익 아파트, 삼성 아파트. 근데 요즘은 뭐냐 생그레디 땡드레디 오지마라 백땡드레디 아파트라고 이렇게 쳐놓는 거야. 왜?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면 세자 넘어가면 기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집에 가니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뭐 해주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리고 또 뭐냐면 시어머니가 딱 갔는데 말이요. 보니까 뭐하죠? 아들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어. 그리고 막 그냥 청소기 돌리고 있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냐면 이뻐지는 관계 여기를 팍팍 밀면 주름살이 팍팍 펴지는데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젊음을 위해서 구르모 한 병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런 것들만 쳐바르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속이 불편하죠? 시어머니가 속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거야. 속이 뒤집어져서. 그런데 딸네 집에 갔어. 딸네 집에 가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앉아가지고 굴르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사위가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고 있거든. 청소 다 하고 있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있다면 뭐냐면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사귀어서 여기 이게 부족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 다 채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편하고 행복하게 하면 주님도 뭐냐면 부르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시고 있지만 불편하게 만들어.
주님이 새벽이 됐어. 얘야,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가 그다가 한낮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주님이 아닐 거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야, 두 벌 니네들 서로 사랑하라. 두 벌은 있는 애는 한 벌을 줘라.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지를 못해요. 두 사람이 그냥 죽어라고 벌어도 그래도 살기 힘들 판에 있는 거 주면 우리는 뭘 때문에 살아요? 뭐 가지고 살아? 아이고 우리 주님 아주 그냥 시대적인 상황을 몰라. 그러면서 막 주님에 대해서 막 면박을 주고. 그럼 주님이 일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한 말씀에 자기 입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남의 불쌍한 일을 위해서 도와주고. 여러분 한번 그 엘리야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그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굶어 죽였나요? 여러분, 이웃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죠.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나누고 베푸는 거.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줬잖아, 그에게. 그런데 제가 몇 분 봤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일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힘만 들고, 아주 힘만 들고. 왜냐면 귀신 한번 쫓으려면요, 진짜 어떤 때는 8시간씩 쫓을 때도 있거든요. 힘만 들고 돌아오는 게 없대.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안 한대.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건데,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건데,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끝까지 해야지. 여러분, 그 일에 힘쓰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필요한 것을 다 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려. 다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외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한수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사업을 하려고 했어. 근데 주님이 야, 너 내일 좀 할래? 그랬더니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냐면 나는 네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했니?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줄게. 네가 원하는 것마다 내가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더럽게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받을 것만 찾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히려 그냥 뭐 주님 앞에 누가 드릴까봐, 그냥 자기 부인이나 누가 아내가 누가 드릴까봐 그냥 눈 시뻘겋게 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달라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이 있다면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무튼 있는 복은 다 찾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 주님도 여러분들이 구할 때 뭐예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봤어요. 우리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겼어요. 왜? 내 안에 예수를 넣었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
그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조개라는 거 있잖아요. 조개는 세 종류예요. 어떻게 돼요? 죽어가지고 모래만 가득 찬 조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개는 뭐냐?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데 자기 살만 찌운 조개가 있어. 그런데 또 하나의 조개는 뭐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진주를 물고 있는 조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나, 여러분 이미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보석처럼 진주를 품고 있는 그 조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있다. 뭐 때문에? 진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때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이 보석이 어떻게 돼요?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 주님, 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품으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